이 뒤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막을 열심히 보시잖아요. 자막 없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있으면 돼요. 같이 하십시다 할 때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야, 이게 정말 과연 잘하는 것인가. 저도 예전에는 내비 없을 때는 그냥 혼자 머리 쓰고 해서 잘 찾아갔는데, 이제 내비가 있으니까 이 머리가 퇴화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비가 없으면 그 가까운 길도 잘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씩 좀 내비 없이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제 내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에 있어서도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하여튼 뭐 자막에 대하여 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 띄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띄우게 되고, 다 띄우게 되고, 십계명도 띄우고, 사도신경도 띄우고, 이렇게 하면 사도신경을 못 외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잘하는 건가. 그러다가 만약 이게 고장 난다든지 뭐 모니터가 멈춘다든지, 이거 빔 프로젝트 저거 형광등 나가면 저 한 4-50만 원 하는데 저거 나가서 못 끼우게 되면 이제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주일날이 갑자기 그렇게 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걱정도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외울 거, 꼭 해야 될 거는 하시고, 성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경을 굳이 교회에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시고, 이게 썩 바람직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많이 발전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신앙생활은 우리가 디지털 문화가 아주 최적화되고 발달된 시대이긴 하지만, 아날로그식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기도는 뭐 어디 대신 띄워서 한다든지, 말씀은 누가 대신 읽어주고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집중하여 읽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내 발로 걸어와서 내 예배당에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장로님이 유행가 트로트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조용필이나 이미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개사하여 마지막에 뭐 주 예수를 믿으라 한다든지, 예수 복음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신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참 좋겠다. 저렇게 잘난 사람,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는데 라는 것이 전해지면,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나갈까, 예수 믿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뭐 시상식 하잖아요. 시상식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연예인들이 몇몇 있더라고. 뭐 김혜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최수종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뭐 어쨌든 대견하기도 하고,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런 분들도 신자시구나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신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가? 어디 뭐 그뿐만입니까?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김영삼, 이명박 이런 분들도 다 장로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장로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가? 하는가는 또 별개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꼭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신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꼭 좋다, 꼭 그렇게 말하기만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전도하고 뭐 VIP 초청 뭐 행사라든지 하면 꼭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 모시잖아요. 그래서 신앙 있는 연예인들 모셔다가 여기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고 이제 간증하게 하고, 뭐 남진 같은 사람 세우고, 뭐 현미 같은 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 당신같이 찌질하고 못난 사람들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노리는 그런 마음들이
교인들 속에 또 목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 배후에 있는 논리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잘난 사람, 이런 지도자적인 인물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방식을 동원하는 것을 동의하실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 없이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이 땅에 있는 마케팅적인 방식을 교회가 동원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5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도 있다. 다를 때도 많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 교회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 얻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 진리를 상기시킴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구원받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대꾸가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 지혜롭지 못하고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 가만히 봐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지 못하고 천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이 사람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별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없다는 얘기고, 능한 자,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많지가 않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상류계층에 속한 집안 좋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이렇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 세 가지 교양, 권세, 출신 성분이 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많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조금은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평범했다.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었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집안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세월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 교인들 역시 보십시오. 교회에 힘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이 땅에 있는 6만 개, 7만 개 이르는 교회들은 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경우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자기 실력, 내가 읽어봤던 성경, 이거 우스워, 이거 사람이 쓴 책이지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런단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 교수나 박사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또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 권력과 힘 있고 재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없고 가난하고 못난 것들이 예수 믿고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죠. 힘 있고 빽 있고 뭐 이런 잘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높은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그렇게 살고, 그런 거 없어도 나 혼자 잘납니다, 잘 살아가고 잘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잘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 지내면서 보면 너무 잘난 사람도 예수 못 믿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못 믿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마음에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 너무 빠듯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냥 죽고만 싶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하고 뭐
제정신도 아니고 술에 많이 찌들어서 살고 남 배려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복음 자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너무 잘나고 너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또 전도할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그 집엔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경비견이 있고 무슨 뭐 ADT 뭐 캡스 이게 다 설치돼 있어. 그 집은 초인종 누를 수도 없고 뭐 타워 팰리스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저 초인종 누르고 전도합니까? 못 한다는 얘기죠. 너무 고위급 사람들은 아예 만나 줄 수도 없고 만나 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오히려 당연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육신적 삶이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지만 지금 줄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는 사람, 슬픈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가 이런 것이죠. 결국은 가장 약하고 어렵고 공부 많이 하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세리 마태 정도만 공부를 좀 했다 싶고 나머지 전부 다 어부 출신이고 뭐 다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바울 같은 경우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만 공부만 많이 했지 그 사람이 무슨 뭐 결혼을 했습니까? 뭐 돈을 가졌습니까? 뭐 배경이나 이런 거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바울 한 사람 정도만 있지 나머지는 다 열악하고 못나고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층에 속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골라서 당신의 12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다 저 어부 출신 아닙니까? 뭘 얼마나 능하고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하시고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참 이런 사람들, 물론 구약에서 다윗 같은 사람, 무슨 뭐 다니엘 같은 사람, 탁월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탁월한 사람 몇 명 있고 나머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갔던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본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 모세, 아론 뭐 이 정도 사람들 외에 나머지 다 무명의 사람들로 살다가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어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이름 외에 이름에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신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미미했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러한 자리에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지금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야, 우리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나같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못난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셔서 이 신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당시의 모습이 이랬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로 별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구원을 얻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력, 이 공부하는 머리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거 당연히 아니죠. 또 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위대한 일, 큰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거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들 중에 귀족 출신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은 이제 내게서 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죠. 그들을 부르셨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얻은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지혜롭고 능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반해서 이렇게 사회 하류층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 즉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세상에서는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힘 있고 돈 있고 하면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나은 것으로 간다. 그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더라. 신앙의 세계는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 영생이죠. 복음이죠. 이거 누가 받는가? 오히려 가장 못나고 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면 보잘것없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기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이거는 이 부르심은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부른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7절과 28절 여기도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28절에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 가진 조건이 뭡니까? 못 배운 거예요. 내 편의 조건은 뭐예요? 돈 없는 거예요. 내 편의 조건은 빽 없고 힘 없고 문벌 전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그 나를 부르시고 그 못난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옵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는데 이것이 옵션이다 하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구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천주교 같으면 그럴 수가 있겠지. 천주교라면 거기는 믿음과 공로가 합쳐져서 구원에 이르니까 공로가 꼭 필요하니까 이 공로 사상, 공덕 사상, 자기 힘으로 남을 도와주고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되고 불우 이웃 돕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이 포인트와 믿음과 합쳐져서 천당 간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게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에 대한 공로를 내가 믿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내가 등록하고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그건 다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성경 공부를 박원석 성도님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기다려주시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확 변하고, 그래서 제가 미심쩍어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긴 다르래. 자긴 다르고 그럼 그게 어떻게 그게 됐겠습니까? 제 아내가 많이 기도를 했다고.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시고.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도의 열매로서 그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서 한 번 딱 무너지니까 교회 오고 싶어지고 딸들하고 오고 싶어지고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 묻는 말에 대답도 너무 잘하고 그만큼 그 마음이 많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김명희 원사님과 어머님을 통하여 그 많은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의 굳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쓰임받았죠. 김명희 원사님이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 옛날 천성교회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배후에서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이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골 골짜기에 죽어있던 뼈들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뼈요. 마른 뼈,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라 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불길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뼈와 뼈가 맞고 힘줄과 살이 붙고 사람이 되어 큰 군대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자짜리 한 단어. 야, 이거 동영상 다 찍어놓는데 대답을 빨리 해야 제가 다음 진도도 나가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걸 가지고 네 자짜리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질문하지 말아야지.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무엇의 부활입니까? 어떤 부활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부활. 영혼의 부활. 여러 숱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면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살아납니까? 영혼이 살죠. 이걸 가지고 회심, 중생, 거듭남, 무엇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끝날에 죽었던, 썩었던, 화장터에 부러졌던, 없어졌던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거, 그리고 천당가 있는 영혼과 합체하여 부활체 만드는 거, 이때 부활이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너무 좋은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크게 두 가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 나 위하여 부활하신 거, 이 두 가지, 이거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나는 멀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분과 저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땅도 저 동양의 아시아 저쪽에 한반도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돌아가시는 속에, 당신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고 이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 채, 우리의 부활을 그 속에 껴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혼이 부활했고, 부활한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는 언제 가는가? 영생은 언제 누리는가? 천국에는 언제 갑니까? 영생은 언제 누립니까? 영생을 언제 누려요? 지금부터.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내 마음속부터, 여기서부터. 죽은 다음에 천당 들어가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오시고, 예수는 어디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지금 거기도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리는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천국에도 있는 거죠. 천국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합쳐진 채로 살다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화장터로 가겠지만, 내 영혼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으니 내 영혼도 그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 영생은 언제 누리는가? 지금부터 누립니다. 천국은 어디서 맛봅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서 예배 시간에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하늘에서 완벽히 구현된 예배와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죽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미니안 신학이 있는데, 알미니안 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이 아니라 7, 80%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100% 타락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약간은 살아있고 착한 마음도 있다. 그러니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100% 타락,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하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나는 죽어 있는이 아니에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러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는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100% 죽은 게 아니라 10% 20% 정도는 살아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10% 20%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나가고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0% 타락했고 날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외부의 힘이 내게 필요하고 그 외부의 힘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옆집 사람을 통하여 전도하여, 하나님이 친구를 통하여 교회 가자고, 하나님이 천성교회 교인들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신자가 되고, 이렇게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믿었어요, 내가 걸어나갔어요 말할 수,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등록카드 사인하고 내가 믿기로 하고 했지만은 그 모든 작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왜 구원받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뭡니까? 왜 구원받았어요? 저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설명하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왜?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나는 나오고 저 사람은 안 믿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 10명 중에서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제가 제 동기들도 얘기했었잖아요. 저하고 몇 명만, 한 대여섯 명만 교회 다니고 있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지금 세상에 나가 있고, 나는 왜 예수 믿게 됐지? 내가 뭐 잘났나? 우리 집안? 뭐 내 배경? 아무짝에 그것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무시하던 것들을 이제 높이고 있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전혀 구원에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네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오히려 육체적으로 잘나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많이 구원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잘나고 뭐 집안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못 나고 모자라고 한 사람들이, 참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무슨 교회 도움이 되겠나 싶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부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는 육체, 우리 집안 좋고 내 공부한 거 이것만 따지면 나는 구원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학식이나 능력이나 출생의 문제로 삼으셨다면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이유들을 치워버리시고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 얻도록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다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능력, 이거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고안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셔들여서 전도하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법도 수백 가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는 효과를 봤다, 어디는 효과 보지 못했다, 뭐 호떡 전도를 한다, 무슨 뭐 녹차 전도를 한다, 별별 거 다 하고, 칼 전도도 하고, 무슨 발 마사지 전도도 하고. 이제 목사들은 늘 교회 교인들을 모으는 거 늘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하더라고. 어쩌면 집마다 찾아가서 발 마사지,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 마사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실제로 오기도 하니까요. 그 모든 방법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는 있고 또 해도 되고, 뭐 목사님이 저 칼 가는 기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앞에 가서 칼 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야, 참 저런 방법도 있었네. 또 우리 제 친구 목사님 교회하고, 저번에 왔던 허택 목사님 교회하고 임광철 목사님 교회, 이제 또 저 붕어빵 찍는다고 그 기계에 또 뭐 몇백만 원 들여가서 사가지고 저 빵 그 썩는 거 밀가루 배합하는 것도 목사님들이 배우셔가지고 하더라고.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촉점을 마련하자 하는 거죠. 다 좋죠. 뭐 우리는 뭐 생닭 가지고 배달하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뭡니까?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돌아올게도 할 수 있고 돌아오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이나 뭘 통해서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제일 그래도 가망성이 있는 전도법이 무엇인가? 뭡니까? 뭐였습니까? 어떤 전도였어요? 관계 전도죠. 관계. 아는 사람, 어쨌든 아는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많고 쉽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 따지면 나 정말 교회 안 올 사람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여기 꽤 돼요. 몇 분 이렇게 보면. 근데 저런 분들이 예수 믿은 건 뭔가, 야, 이거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시면 저 교만해 보이고 저 잘나 보이는 분이 마음을 꺾고 예수를 믿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자 지혜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것을 여기 세 가지 단어로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이 지혜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어서 준 게 있어요. 그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됩니다.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죠.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온전히 죄 하나 없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생애 자체가 의로움이죠.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죄 하나 없는 상태로 무균 상태에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전가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움이 우리한테 입혀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십니까?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니까. 예수는 의로움 자체, 예수 속에 있는 우리는 의로움의 은총을 입은 존재. 그러니 하나님에서 위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니까 의로운 존재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가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낸 의로운 존재,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구원함이 되셨다. 구원함.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러한 몸의 형체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사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록 말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 지혜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배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고 예수 부활, 예수 죽으심,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확인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예수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 무엇을 자랑할까요? 나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당신도 이분 만나셔야 됩니다. 당신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3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지금 왜 교회를 오고 있는가? 내가 이 비 오는 날 왜 교회를 와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는가? 생각을 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했지? 난 한 거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그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난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럼 이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 정말로 귀중합니다. 정말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꼭 계셔야 될 분들입니다. 누구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값을 통하여 저분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이분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합니까? 그러니 아끼고 사랑하고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찬송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말고도 저 밖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 가서 볼 사람들이니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의 교인 인구가 770만 명 정도 되고 이 중에 한 70만 명 정도는 이단 사이비 정명서 신천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7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신자라 그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200만 명, 500만 명이 오늘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여기 같이 속해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가. 500만 분에 120 이 정도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또 한 교회에서 천성교회에서 같이 믿고 섬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믿고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울고 소리치고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존재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 예수로 통해 구원받은 그 은총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나와 같이 예수의 지혜와 예수님을 통한 권능으로 구원받은 저분도 얼마나 소중한가 늘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아끼고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